주의 이끄심을 통하여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민족의 명절을 잘 보내고 또 가족들과 친지를 만나고 또 오늘 이렇게 행복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인생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이를 잉태한 산모는 출산을 기다립니다. 또 출산된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의 젖을 기다리고 또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빨리 졸업했으면, 아마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 시험이 없을 텐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군대를 간 우리 자녀들은 또 제대를 기다립니다. 또 부모가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라며 자녀의 장성한 앞날을 소망하며 기다림을 갖게 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도 여름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 했을 때 가을에 열매가 되고 추수할 것을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하늘에서 내리는 가장 귀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삭개오가 그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다 만난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시려고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만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도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30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복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눈에 들어온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한 민족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자꾸 넘보고 있는, 이웃하고 있는 이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아수르란 나라가 있었는데 오늘 그들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판단 내린 정책이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애굽과 한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이 애굽의 세력과 결탁을 하여서 형님나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겠나이다. 이래 하니까 애굽이 한다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 민족은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리라.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하여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 벌어졌던 이 전쟁이 라피아 전투라고 하는데 이 큰 전쟁으로 인하여 애굽이 승리한 게 아니라 애굽이 쳐버린 거예요. 패배한 겁니다. 전쟁에서 애굽이 졌으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르 편이 아니라 애굽 편에 돼 있다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작살이 나버리게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모든 그 나라의 재물 그리고 모든 보물을 포함하여 국가의 모든 것에 상당한 손실을 입고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실패하고 너희들이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행동하다가 내 생각대로만 우기고 있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깨져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기 18절의 시작이 뭐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등졌을지라도,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내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하고 오늘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날 가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겉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입은 열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 29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깊이 그들의 마음을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입은 여호와를 불렀지만 마음은 어디를 향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과 한편이 되어서 그들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힘을 얻을 줄로 알았는데 결국 이제 애굽과 이 아수르와의 큰 전쟁 속에서 이 애굽이 아주 무참하게 패해버리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애굽이 무너질 만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애굽 정책의 결과는 막대한 재물을 빼앗겼고 수많은 보화를 비롯하여 국가에 많은 손실을 입은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가망이 없다. 이제 우린 끝장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들은 절망 속에 지금 넘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우리가 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하나님 우리가 좀 잘못 가고 있으면 좀 빨리 붙들어 주시거나 애굽을 좀 이기게 해주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낙심 속에 떨어진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옳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좋았지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원망과 낙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후회스러운 인생을 돌아보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만 하고 넘어져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소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만 붙들면 살 줄 알았거든요. 그들의 권세를 보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애굽은 힘도 세고 그리고 국가적인 군사력도 강해 보이니까 애굽만 붙들면 우리가 살 것이다. 지금도 국제정세를 보세요. 강한 민족들로 인하여 약소 국가들이 얼마나 휘청거리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펼치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각 나라들마다 지금 모든 경제 정책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을 겪는 이 사회적 현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살 길은 애굽을 붙드는 거다. 오로지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도 줘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도 결국 처참하게 깨지고 무너져서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걸 잃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문화 속에서 돈이면 전부다, 명예면 전부다, 권력이면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판단들이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넘어진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속히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 오늘 찬양 똑같이 주님께 오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믿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신 분의 이야기를 좀 그래서 보았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성경을 좀 전하기 위해서 이걸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 원주민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이렇게 보면 좀 마땅한 단어가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란 걸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될까 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있던 중에 마침 거기에 원주민 교인 한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있는 숙소로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면서 그래요. 선교사님 나 잠깐 피곤해요. 그러더니 옆에 이렇게 좀 흔들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눕더니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깨달은 거예요. 아, 저게 바로 믿음이다. 저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풀이했냐면 이렇게 그들의 언어로 표현해 줬어요. 흔들 의자에 기대어 앉는 것, 이게 믿음이다. 거기에 나를 전부 맡기고 의지하고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믿음이란 흔들 의자에다 나를 기대고 거기에서 앉는 것과 같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는 내 생각을 감추고 그리고 믿는 척하며 가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판가름이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혹여라도 고난 중에 있다면,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잘못되고 틀어져서 낙심 중에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과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만 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란 걸 잊지 말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끝자락에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거기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18절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거기에 진짜 복이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표현은 똑같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서로 달라요. 원문이 갖고 있는 뜻도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모습인데, 오늘 여기 반대로 그 하나님을 향한 자,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기다린다는 이 후반절에 있는 표현은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앙망하다란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러러 간절히 바란다. 근데 이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설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주실까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바로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오늘 여기 후반절에 기록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같아.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산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지 살려주시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깔려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용서하시거나 자비를 베푸시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크게 나무라실 것 같아 하는 그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안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의 자기 상속목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내가 큰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아주 크게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하고 나갔는데 완전히 거지가 됐잖아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나 주워 먹고 앉아있다가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서 다시 그냥 차라리 종으로 지내는 게 이것보단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 아들의 심정이 오늘 여기 기다리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 거지가 됐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 뭐라고 그러실까?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미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며 달려가서 부둥켜 안는, 사실은 자식이 아버지 앞에 달려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달려가다 보니 자식의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의기양양해서 금이환영한 게 아니라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꼬라지를 보니까 이것이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망가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깨졌을지라도 우리를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재밌는 걸 제가 연상해서 오늘 좀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학교마다 이 가을 운동회를 해요. 요즘도 하기는 하는데, 이 운동회 때 제일 백미가 뭐냐면 마지막이 계주경주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조가 돼서 이렇게 한 이제 4바퀴 5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그 돌 때 그 선수들을 선정하는 걸 보시면 통상 그렇게 해요. 첫 번째 선수하고 마지막 선수가 제일 잘 달리는 선수를 넣습니다. 중간에는 그냥 어중간하게 좀 뛴다 싶은 선수를 중간에 배치를 해요. 이왕이면 네 선수가 다 잘 뛰면 좋겠지만 그래도 선두와 마지막 선수는 제일 잘하는 선수를 넣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이뤄갖고 달리기를 시작하면 처음에 벌써 판가름이 확 초반에 나잖아요. 잘 뛰는 팀하고 못 뛰는 팀이 벌써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막 이기는 팀은 이제 마치 이긴 것처럼 좋아하고 펄쩍펄쩍 뛰고, 그래서 첫 번째 주자가 돌고 두 번째가 돌고 세 번째가 도는 동안 이미 거의 판가름이 다 나버렸어요. 막 반바퀴 이상 차이 나고 어떤 애는 아직도 그냥 뒤에서 걸어오고 뭐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뒤에 오는 팀은 어때요? 이제 우리가 졌다 하고 전부 낙심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주자가요, 그 바통을 딱 받는 순간 학다리로 막 뛰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앞에 있던 선수들을 다 제껴버리면서 마지막에 결승선에 딱 들어가면 그 환호와 박수와 그 역전의 그 감격과 기쁨은 아마 그거 보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 마지막 9회 말에 홈런 쳐가지고 역전한 것처럼, 연장전 축구 경기에서 2대2 동점이었는데 마지막 한 골로 이렇게 역전되는 것처럼 그런 멋진 드라마틱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 잘 될 줄 알고 초반에 열심히 뛰었는데 웬걸 나보다 더 잘 뛰는 선수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하나씩 둘씩 놓치게 되고 결국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 계주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힘들고 넘어졌던 그 바통을 주님 손에, 주님 저 있는 힘껏 뛰어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탁 맡기는 순간 이제 너 거기 있어라. 그리고 잡자마자 어떻게 해요? 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반드시 역전을 일으키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통 주자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통 이제 이길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두중에 뛰다가 그냥 포기해가지고 터덜터덜 걸어간다면 그건 선수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힘들다고 중간에 그냥 퍼질러 앉아서 어차피 뭐 지는 건데 그러면서 벌써 체념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낙심이 된다고 방구석에 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러고 있다며,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안 된다고 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징징거리기만 하고 그러고 있다면, 마지막에 그 바통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마지막 그 바통 체인지하는 그 장면들이 그렇게 막 감동적일 때가 많아요. 막 주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빨리 줘야 뛰었는데 이걸 못 받아가니까, 또 어떤 선수는 줬는데 이걸 떨어뜨려. 그걸 또 주워야 되는데 줬다가 또 떨어뜨려. 그럼 그 틈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리고 어떤 경기를 봤더니요, 그 바통을 넣었는데 이게 손에서 튀어가지고 공중에서 무슨 뱅글뱅글도 잡았다 그러면서 결국 그걸 딱 잡아가지고 이제 뛰는 그 모습도 봤어요. 근데 바로 그게 오늘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붙들고 살면 이길 줄 알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이 박살이 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린 끝났다, 우린 모든 게 멈췄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나에게 내밀라. 그래서 주님이 그 손을 부여잡고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며 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걸 아직도 손에 쥐고 있다면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에서 힘든 거예요. 주님께 옮기지 않으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제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입게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손에 붙들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힘들어서 넘어져 있어요.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고생,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힘들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나에게 맡겨라. 이제 내가 뛰리라 하고 이렇게 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 바통 경주로 해서 계주자들이 뛰어서 1등이 1등 못하고 2등이 못하고 3등이 못해도 마지막 계주가 승리하면 나머지는 같이 메달 따요 다 따는 거예요. 나는 못했지만 마지막 계주가 이기니까 결국 다 함께 승리하는 것처럼 주님이 승리해 주시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걸 잘 풀이해 준 말씀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자, 21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등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참 귀한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멀찍이 서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21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기다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지고 있을 때 내 뒤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세요. 뒤에서 말씀을 하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우리가 넘어진 곳에 있을 때, 오늘 여기 21절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오늘 거기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라고 그래요. 아니, 내 뒤에서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바른 길이니,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나는 지금 길을 잃은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뒤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가 길이다. 이쪽으로 가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열어주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나는 내 잘난 맛에 산 것 같은데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리로 가라. 여기가 바른 길이다. 여기가 옳은 길이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과 죄와 벌을 썼던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좀 인용합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질 때 모든 것을 등진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등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좋아보는 물질을 쥐고 내 명예와 권세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쥐고 있어도 그게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잃더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면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준 것이 누가복음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까지 한 마리 꺼하리고 버리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 한 마리를 찾아내려고 들로 산으로 헤매면서 마침내 찾아내서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들쳐매고 와서 함께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10드라크마 동전을 가진 여인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자 집안의 등불을 밝히고 비질을 하면서 샅샅이 두져서 그 동전 하나를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려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기다리다가 그 여인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여인이 변화되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고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해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가 있는 그곳을 가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 베풀 자를, 복줄 자를 찾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1절만 그럴까요? 바로 앞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을 주신대요.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한대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원치 않는 것을 주실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우리 앞에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스승은 그대로 있게 하시겠대요. 이 말이 여러분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가 내 인생의 끝장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상에 눕게 하십니다. 아프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잠시 쉬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다 보니까 권세에 있던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땅에 추락하여 결국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하고 부를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버리고 살다 보니 인생의 벼랑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세우셔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환난의 떡, 고생의 물입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힘겹고 버거울 때 마침내 다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토론토에서 지금 고기를 공수하여서 물고기를 공수해서 큰 수족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이동하다 보니까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최고급 시설에다가 안전하게 그들을 보관했고 산소 공급을 계속 해줬고 수질을 딱 맞춰줬는데도 이 물고기들이 계속 죽어나가자 어류학자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원래 터는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항상 천적이 있어서 눈 감으면 죽는 게 물고기들이 사는 생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들이 잘 때 눈 감는 거 보셨어요? 다 눈 뜨고 잡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서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긴장하고 살던 이 물고기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안전한 수족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좋은 시설로 옮기고 있던 그 일주일 동안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졸며 자고 있다가 결국은 시들시들 하더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그 안에다가 문어 한 마리를 넣어버렸대요. 큰 문어 한 마리를 넣어서 옮기니까 문어가 어떻게 할까요?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이 물고기 한번 건들고 저 물고기 한번 건드니까 안 죽으려고 전부 그냥 막 돌아다니니까 아주 그냥 신선도도 좋아졌고 싱싱해져가지고 건강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볼품없는 인생 됩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오늘 여러분을 견디게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왜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망하라고요? 죽으라고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33장 14절로 17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해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느 아기곰 한 마리가 강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팍팍 잡고 있는데 마침 그 앞에요 엄청나게 큰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기곰이 그 표범을 보자 얼마나 놀랐는지 소리를 지릅니다. 꽉꽉 하고 지르는 거예요. 표범이 금방이라도 점프를 해가지고 덮쳐서 목덜미를 물고 끌고 갈 기세인데 이 표범이 바위에 서가지고 뛰지를 않고 자꾸 쳐다만 보는 거예요. 아기곰이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뻑뻑 지르는데 이 표범이 손을 내밀다가 말더니 고개를 싹 숙이더니 돌아서더니 그냥 내빼버렸어요. 아기곰은요 자기가 소리 질러서 놀래서 도망간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힘이 좋아갖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내가 표범을 이겼다고 소리를 왁왁 지르면서 돌아섰는데 뒤에 누가 있었을까? 엄마곰이 서 있는 거예요. 엄마곰이 뒤에서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기로 가라. 여기가 바른 길이다. 여기가 안전한 길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 어디로 가고 있냐?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란 곡 아시죠? 1절만 같이 불러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난하여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밝은 날엔 교만해지고 어두운 날이 되면 인생을 비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밝을 때 감사하고 어두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등지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쪽으로 가야 여기가 바른 길이다.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그게 다 옳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잠언서 14장 12절 보세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내가 볼 때는 좋은 길 같았고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니까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이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원수를 막아주시고 대적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잘 보존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잘 되고 있네 이런 교만한 말 하지 말고 오늘도 은혜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가족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등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음성을 전해 주심으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영혼 속에 귀에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